샬롬, 복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를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으나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서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서바나 지역으로 이렇게 갈 때에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많이 어렵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지방에 있던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급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있어서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그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라는 것이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예루살렘은 로마로부터 강한 이제 핍박을 받던 시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로마도 그랬고 유대주의자들도 그렇고 경계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고 또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니까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잘 아시는 대로 카타콤 교회라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무덤 교회. 무덤이 이제 지하에 있었거든요. 땅 속에. 우리처럼 이렇게 묻어가지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요즘에 찾아본 카타콤 무덤은 지하 7층까지도 있고 막 이렇게 그냥 아파트를 거꾸로 땅속에서 세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이제 무덤들을 썼었는데 그러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이 카타콤 교회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지금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핍박으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이 흩어졌습니다. 그게 디아스포라죠. 흩어져서 이 지중해 연안의 많은 지역에 가서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크리스찬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고, 또 바울이 전도를 갈 때마다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들도 사실이죠. 그것이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또 이해하냐면 우리들과 같이 해외에 나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 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거죠. 우리도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만
이 코타키나바루에서 사시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또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다 디아스포라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도 마찬가지고 마게도냐도 아가야도.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금 복음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너무 이런 상황 때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모은 겁니다. 뭡니까? 사실은 선교 헌금을 모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선교비, 자기들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타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는 거니까 우리말로 하면 선교 헌금을 모았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해서 바울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려는 일정이 바뀌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것은, 야, 우리 복음의 역사는 그때도 이미 선교하는 역사구나. 근데 이 선교가 예루살렘에서 7교회로, 지중해 연안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선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도 벌써 그 선교를 받아서 복음을 받게 된 사람들이, 선교지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선교하는, 예루살렘을 돕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감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 선교를 하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파송을 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는 세계에서 2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입니다. 가장 많은 나라에도 또 나가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다른 서양 선교사님들이 가지 못하는 아주 오지에도 많이 나가서 사역을 합니다. 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참 좋으신 분들이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한국의 기독교는 120년, 1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다시 이 복음의 빛을 갚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들은 누굽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죠.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이 영적인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을 나눠 가졌다. 왜냐? 그들이 전해줘서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육적인 게 뭐예요? 물질이죠. 왜?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어려우니까 카타콤에 숨어서 살아야 되니 무슨 경제활동을 하겠어요?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 올 때 많은 것을 갖고 옵니다. 물질도 갖고 오고 먹을 것도 갖고 오고 해서 나눠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습들이 그렇게 발전한 거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려운 것이죠.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려워졌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타 지역, 타 국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보내서, 물질을 보내서, 예물을 보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됐다. 바울은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릴까? 감사를 표현할까? 그러면 나를 전도해 주신 분, 그분도 굉장히 귀하죠. 그렇지만 우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 나눈다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더 커지지. 나누는 것.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로 나누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을 들려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빛을 갚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이 필요하고 성도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빚은 절대 지지 않아야죠. 세상 빚은 절대 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의 빚은 져도 괜찮습니다. 아니,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빚짐을 갚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삶. 그것이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은 기브 앤 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주면 나도 받아야지. 예. 어떻게 보면 아주 수학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한염없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 없이, 계산 없이. 왜?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아서 주는 거죠. 받기를 기대하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조건부로 뭘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내 자식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이미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미 축복해 주심을 믿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장래에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은 이미 축복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해야지. 하나님 내가 감사할 테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이건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지 내 자녀를 지켜줄지 못 믿고 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자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릅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또 주실 것입니다. 이미 결제가 끝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내가 너무 하나님한테 받은 게 많다. 하나님께 받은 게 많고 약속받은 게 많고 그러니 나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 이거 감당할 수 없어서 나도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나도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나도 복음을 전하며 나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자,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살아보시면서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줘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선교사로 살면서 너무나 많은 너무나 귀한 그런 분들의 헌신을 받고 또 그것을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서 너무 그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이렇게 보면 안 좋은 것만 하니까 크리스찬인데 왜 저래? 크리스찬이 저럴 수 있어? 교회가 저럴 수 있어? 막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교회도 있을 테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그냥 조건 없이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더라고요. 한 번도 돌려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선교사인데도 정말 끊임없이 정말 변함없이 어떠한 목적 없이 요구 없이 다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크리스찬이 낫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오늘은 지금 돌려주는 삶 사실 그들에게 받은 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받았죠.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행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번 돌려드리는 삶 우리 주변에 틀림없이 귀한 손길들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번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묵상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믿는 자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빚진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갚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을 넉넉히 갚아가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누며 베풀며 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